무소유. 그 안에 가장 큰 자유가 있다. 비움은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하나의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그것은 비움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벌의 옷과 한 개의 바루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왕궁의 모든 것을 버리고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마음은 불안하고 덜 가질수록 마음은 평안하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나은 관계.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질수록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여러분을 묶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생을 일하고 모으고 지켜내느라 애썼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가족을 돌보고 책임을 다하느라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그것들에게 붙들려 있었던 건 아닐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배워보겠습니다. 비우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것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 보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설한 무소유의 참뜻. 많은 사람들이 무소유를 오해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무소유를 가난이나 금욕과 같은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무소유란 가짐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집이 있어도 집에 매이지 않고 돈이 있어도 돈에 끌려다니지 않으며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소유하려 들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무소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있고 집착이 없는 곳에 자유가 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꽃을 꺾어 집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꽃은 시들었고 그는 슬퍼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같은 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꺾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감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꽃을 보러 갔습니다. 누가 더 오래 그 꽃을 즐겼을까요? 소유하려 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더 오래, 더 깊이 그 아름다움을 누렸습니다. 부처님의 무소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지되 붙들지 않는 것, 사랑하되 묶지 않는 것, 누리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손에 쥐려고 애써 왔습니다. 돈을 모으고 재산을 불리고 명예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 내가 그것들을 가진 것인지 그것들이 나를 가진 것인지 헷갈립니다.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을 지키기 위해 불안해하고 관리하느라 에너지를 쏟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과연 내가 집을 소유한 것일까요? 아니면
집이 나를 소유한 것일까요? 무소유는 가난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입니다. 가져도 좋고 누려도 좋습니다. 다만 그것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빌려 쓰는 것이다.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처럼 가볍게 살아라. 우리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갑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손에 쥔 것들은 모두 잠시 맡은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토록 집착하며 살아왔을까요? 왜 우리는 끝없이 더 가지려고 하는 걸까요? 이제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원하는 걸까요? 부족해서일까요?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정말 부족합니까? 오늘 아침 눈을 떴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잠잘 곳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이것만 더 가지면, 저것만 이루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더 얻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얻고 나면 또 부족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구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탐욕이라고 하셨습니다. 탐욕이란 단순히 욕심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탐욕이란 만족을 모르는 마음입니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욕망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다. 한 사람이 작은 집에 살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큰 집이 있으면 행복할 텐데.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큰 집을 샀습니다. 처음 며칠은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내 집이 생겼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더 큰 집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은 정원도 있네. 우리 집에도 정원이 있으면 좋을 텐데. 다시 돈을 모았습니다. 정원이 있는 집을 샀습니다. 또 며칠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집의 수영장이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평사원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대리만 되면 인정받을 텐데. 몇 년 후 대리가 되었습니다. 잠깐 기뻤습니다. 하지만 곧 과장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과장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장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부장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임원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정년 퇴직을 할 때까지 그는 단 한 번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탐욕의 본질입니다. 목표를 이루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루고 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불처럼 타오른다. 땔감을 넣으면 넣을수록 더 크게 타오른다. 하지만 그 불은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끝없이 원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다. 우리가 끝없이 가지려 하는 진짜 이유는 불안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래야 가족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밤낮 없이 일합니다. 중년이 되면 생각합니다. 더 벌어야지. 자식들 교육시키고 결혼시키려면 돈이 많이 들어.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합니다. 노년이 되면 생각합니다. 더 모아야지. 병원비도 필요하고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껴 쓰고 모으고 또 걱정합니다. 평생을 이렇게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불안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는 부족해. 더 가져야 안전해. 더 모아야 안심이 돼.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모으고 지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많이 가질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왜일까요? 잃을 것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적을 때는 걱정도 적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많아지면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깁니다. 도둑이 들까봐, 사기를 당할까봐, 자식들이 재산 다툼을 할까봐 걱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걱정도 많고,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은 걱정도 적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한번 세어봅시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몇 가지의 걱정이 있습니까? 건강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집 걱정. 하나씩 들여다보면 대부분 소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건강을 잃을까봐, 내가 모은 돈을 잃을까봐, 내 자식이 잘못될까봐, 내 집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모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더 깊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우리가 아무리 움켜쥐어도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젊음도 건강도 재산도 명예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소유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동안 감사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집착이 생깁니다.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화가 나고 떠날까봐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함께 걷는 동반자로 본다면 어떨까요? 함께 있는 매 순간에 감사하고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고 언젠가 헤어질 때가 와도 그동안의 시간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자식의 인생까지 내가 정해주려 합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으면 실망하고 화를 냅니다. 하지만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자식은 나를 통해 세상에 왔을지라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빌려온 것이다. 잠시 곁에 두었다가 때가 되면 세상으로 보내야 한다. 새가 둥지를 떠나는 것을 슬퍼하지 말라. 그것이 자연의 이치다. 우리가 끝없이 가지려 하는 이유는 가짐으로써 안전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진정한 안전은 가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놓음에서 옵니다. 왜냐하면 잃을 것이 없으면 두려울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면 평화가 온다. 이제 부처님의 한 일화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닭발을 하며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옷이 한 벌밖에 없어서 불편합니다. 빨래를 하면 마를 때까지 다른 옷이 없고 추울 때도 걸쳐 입을 옷이 없습니다. 옷을 한 벌 더 가져도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옷이 너를 위한 것이냐? 너가 그 옷을 위한 것이냐? 제자는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옷은 당연히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옷이 정말 필요해서 가지는 것이라면 한 벌로 충분하다. 추위를 막고 몸을 가리는 데에는 한 벌이면 된다. 그러나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옷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욕심이 생긴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옷을 2벌 가지면 2벌을 관리해야 하고 3벌을 가지면 3벌을 걱정해야 한다. 어느 것을 입을까 고민하고 좀 더 좋은 것을 아껴두고 낡은 것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게 된다. 그렇게 되면 너가 옷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옷이 너를 가진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욕심을 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이미 반은 놓은 것이다. 필요와 욕심을 구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모으며 살아왔습니다. 필요해서 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혹시 필요할까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모은 것들입니다. 옷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옷이 몇 벌이나 됩니까? 그 중에서 실제로 자주 입는 옷은 몇 벌입니까? 아마도 전체의 20%도 안 될 것입니다. 나머지 80%는 그냥 걸려 있습니다. 언젠가 입을 수도 있어. 아직 멀쩡한데 추억이 담겨 있어 하는 마음으로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옷장이 가득 차서 정리가 안 되고 찾는 옷을 찾기도 어렵고 먼지만 쌓여갑니다. 서랍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쓸 수도 있다며 모아둔 것들로 가득합니다. 볼펜, 클립, 고무줄, 영수증, 설명서,
대부분은 평생 다시 보지 않을 것들입니다. 창고는 어떻습니까? 몇 년째 열어보지도 않은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무엇이 들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버리지 못합니다.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 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신 것처럼 우리가 물건을 소유한 것일까요? 아니면 물건이 우리를 소유한 것일까요? 우리는 물건을 편하게 쓰려고 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물건을 관리하고 정리하고 걱정하느라 오히려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빼앗깁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한 집에서 사신 할머니가 요양원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집을 정리하는데 5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하나씩 꺼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왜 모아두셨어요?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이 옷은요? 30년 전 옷인데 아직도 가지고 계셨네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옷이야. 그렇게 하나하나 추억을 떠올리며 정리했습니다. 며칠이 걸렸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보니 내가 이 물건들의 주인이 아니라 이 물건들이 나를 묶어두고 있었구나. 진작 정리할 걸 그랬다. 요양원으로 갈 때 할머니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가셨습니다. 그 안에는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오히려 더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가볍구나. 평생 짐을 지고 살았는데 이제야 내려놓았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생 3가지만 가지고 사셨습니다. 가사 한 벌, 바로 하나, 그리고 바늘과 실 한 묶음.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부처님께 금으로 만든 아름다운 바루를 바쳤습니다. 그 바루는 눈부시게 빛났고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정중히 거절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루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집착을 낳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루를 보며 부처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루의 아름다움을 볼 것입니다. 나는 평범한 흙그릇이면 충분합니다. 부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것은 제 정성입니다. 왜 받아주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정성은 고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양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대가 정말 나를 공경한다면 나의 가르침을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공양입니다. 부처님께서 금 바루를 거절하신 것은 금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집착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것은 잃어도 슬프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한 것은 잃을까봐 두렵고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자다. 나는 3가지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나는 부자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도 부처님처럼 3가지만 가지고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정신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단지 가지고 싶은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무언가를 사려고 할 때 잠시 멈추고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갖고 싶은 것인가? 이미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사면 내 삶이 정말 나아질까? 아니면 그냥 잠깐의 만족감만 줄까? 이렇게 묻다 보면 대부분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도 정리할 때입니다.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지 말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버리십시오. 처음에는 아까울 것입니다. 비싸게 샀는데 아직 쓸만한데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하나씩 내어주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공간이 넓어집니다.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괴로움에 대해 깊이 연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라는 4가지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첫째, 삶에는 괴로움이 있다. 둘째,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셋째, 괴로움은 소멸될 수 있다. 넷째,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다. 집착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납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 그리고 생각에 대한 집착입니다. 먼저 물질에 대한 집착을 살펴봅시다. 한 노인이 평생 모은 재산을 통장에 고이 모셔두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독립해서 잘 살고 있고 본인도 연금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했습니다. 이 돈을 쓰면 어떡하지? 나중에 큰 병에라도 걸리면? 요양원에 가야 한다면?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면? 그는 매일 통장을 들여다보며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숫자를 보면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심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곧 다시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이 정도로 충분할까? 요즘 물가도 오르고 조금 더 모아야 하지 않을까? 그는 더 아꼈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가고 싶은 곳도 참았습니다. 친구들이 여행을 가자고 해도 돈 아깝다며 거절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고 얼마 못 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모은 돈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자신을 위해 단 한 번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가고 싶던 여행도, 하고 싶던 일도 모두 참으며 살았습니다. 장례식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쓰셨을까? 돈이 많으신데도 늘 가난한 사람처럼 사셨어. 우리한테 남기려고 그러신 건가? 우리는 아버지가 그 돈으로 행복하게 사시는 게 더 좋았을 텐데. 이것이 물질에 대한 집착입니다.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결국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모으되 집착하지 말고 누리되 탐하지 말라. 물은 흐를 때 맑고 고이면 썩는다. 재물도 마찬가지다. 흘려보내야 한다. 다음은 사람에 대한 집착입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는 손을 꼭 잡고 다녔습니다. 학교에 가면 문 앞까지 따라가서 보냈습니다. 아들이 자라서도 매일 전화로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밥은 먹었니? 어디에 가니? 누구를 만나니?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가서도 주말마다 집에 오기를 바랐습니다. 오지 않으면 섭섭해했습니다. 엄마보다 친구가 더 좋니?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집에 찾아갔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이것저것 간섭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아들은 이런 걸 좋아해 하며 가르쳤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더욱 자주 찾아갔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습니다. 아들 부부는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감사하면서도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들만의 삶을 살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먼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보게 되었습니다.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그저 사랑했을 뿐인데. 나는 우리 아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왜 나를 멀리하는 걸까? 이것이 사람에 대한 집착입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상대를 묻고 자유를 빼앗고 결국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다. 새장에 가둔 새는 안전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배우자, 내 자식, 내 부모. 하지만 그들도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있고, 자신의 감정이 있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를 놓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떠나고 싶으면 떠나게 하고, 다른 길을 가고 싶으면 축복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손녀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손녀가 어릴 때는 매일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이야기도 들려주고 산책도 다녔습니다. 손녀가 자라면서 할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친구들과 노는 것이 더 재미있어졌고 공부를 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요즘 바빠서 자주 못 오게 돼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단다. 너가 바쁘다는 것은 너가 잘 크고 있다는 뜻이야. 할아버지는 언제나 여기 있을 테니 보고 싶을 때 언제든 와. 손녀는 할아버지를 안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최고예요. 다른 할머니들은 자주 안 오면 서운해 하신대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묶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거란다. 할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는 건 너가 할아버지와 함께 있어서가 아니라 너가 행복해서란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집착 없는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에 대한 집착입니다. 한 사람이 오래전 받은 모욕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직장 동료가 회의 시간에 그를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금방 지나갔지만 이 사람은 그것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밤마다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했어야 했는데 왜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을까 후회했습니다. 그 동료를 만날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상처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정작 그 말을 했던 동료는 그 일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무심코 한 말이었고 다음 날이면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사람은 10년을 그 일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생각에 대한 집착입니다. 과거에 매여 현재를 놓치고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결국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를 놓친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오래 붙잡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만약 그때 다르게 선택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걱정도 놓지 못합니다. 나중에 어떡하지?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는 이미 늦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은 대부분 괜찮다는 것입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괴로움은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옵니다. 현재 이 순간에는 괴로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괴로움이 사라진다. 물질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 생각에 대한 집착. 이 세 가지만 내려놓아도 마음이 가벼워진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만약 손에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한 제자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놓아야 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놓으면 고통이 사라진다. 너무나 간단한 진리다. 그런데 왜 너희는 마음의 석탄은 놓지 못하느냐? 분노도, 원망도, 집착도 모두 뜨거운 석탄과 같다. 붙잡고 있으면 자신만 다친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놓지 못한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줄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놓으면 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사실은 놓아야 얻는다.
비움은 이름이 아닙니다. 비움은 자유입니다. 한 스님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산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어느 노인이 길가에 앉아 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스님, 그 짐이 무겁지 않습니까?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무겁습니다. 하지만 제가 져야 할 짐입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한번 내려놓고 쉬어가시지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가시면 됩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려놓으면 다시 들어야 합니다. 그냥 이대로 가는 게 낫습니다.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려놓는 것이 두려운 것은 다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려놓고 나면 그것이 꼭 필요한 짐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어쩌면 그 짐의 절반은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책임, 의무, 기대, 염려, 무거운 짐들입니다. 하지만 한번 멈춰서서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됩니다. 그중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필요 없는 짐이었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립착을 내려놓는 것은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그릇을 모으셨습니다.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것, 명절 때 쓰려고 아껴둔 것, 자식들이 쓰던 것, 장롱 가득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사 가실 집이 작잖아요. 이 그릇들을 다 가져가실 수는 없어요. 조금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할머니는 고민했습니다. 하나하나의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건 내가 돌잔치 때 쓰던 거야. 이건 할머니가 주신 거고. 그렇게 추억을 떠올리며 하나씩 계속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를 내어주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둘을 내어주니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10개를 내어주고 나니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아, 내가 이 물건들을 지키느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썼는지 몰랐구나. 정리해야 한다는 부담감, 먼지 닦아야 한다는 걱정, 깨질까봐 조심해야 한다는 긴장감. 이 모든 것이 나를 무겁게 만들었구나. 마침내 장롱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비워진 공간을 보니 마음도 함께 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이 짐을 지고 살았을 거야. 이제야 알겠구나. 추억은 물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걸. 새 집으로 이사한 할머니는 훨씬 가벼워 보이셨습니다.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셨고 그것들을 정리하는 것도 쉬워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릇을 버렸는데도 추억은 여전히 생생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물건에 매여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비우고 나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비움의 역설입니다. 놓아야 얻습니다.
비우어야 채워집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안한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안한다는 부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25년 동안 부처님의 시자로 곁을 지켰습니다.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날, 안한다는 너무 슬퍼서 울기만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평온하게 명상을 하고 있었지만 안한다만은 슬픔에 빠져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안한다는 부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만남은 헤어짐으로 끝난다. 집착하지 말고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그 순간 안한다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스승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스승님께 의지하고 있었구나. 스승님을 붙잡고 있었구나. 진정으로 스승님을 사랑한다면 스승님을 놓아드리고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는구나. 그렇게 안한다는 부처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깊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안한다는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떠나셨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 가르침은 이제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요. 이것이 비움의 힘입니다. 놓아야 진정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까봐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돈은 내가 잠시 관리하는 것이다. 필요한 곳에 쓰고 나눌 수 있다면 나누고 언젠가 떠날 때는 가벼이 놓아주자. 이렇게 생각하면 돈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됩니다. 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도구로 쓰며 삽니다. 자식들이 내 뜻대로 살아주지 않아 속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다. 그들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나는 다만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식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사라지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를 잊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은 이미 지나갔다. 내가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나만 괴롭다.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되었다. 과거를 놓으면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탐하지 말며 현재에 머물러라. 이것이 평화로 가는 길이다. 비움은 체념이 아닙니다. 비움은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가벼워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가을이 되면 나무는 잎을 떨어뜨립니다. 아까워서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는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감히 잎을 놓아주면 나무는 겨울을 견디고 봄이 오면 더 푸르른 잎을 돋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놓아주어야 합니다. 자식도, 재산도, 명예도, 심지어 이 몸도 언젠가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리 연습하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금부터 조금씩 놓는 연습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은 오래된 옷 한 벌을 내어 주십시오.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나 기부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잘 가거라.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서 쓰임 받아라. 내일은 쓸데없는 걱정 하나를 놓아 보십시오. 이 걱정은 도움이 안 된다. 놓아주자 하고 의식적으로 놓아 보십시오. 모레는 누군가에 대한 원망을 놓아 보십시오. 그 사람도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야. 이제는 용서하자. 이렇게 하나씩 놓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매일 조금씩 평생에 걸쳐 연습하는 것이다. 조급해하지 말라. 천천히 하나씩 놓아가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비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매우 실용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호흡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여러분의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코로 들어오는 공기의 시원함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입이나 코로 나가는 따뜻한 공기를 느껴보십시오. 들숨의 마음속으로 지금이라고 말해 보십시오. 날숨의 마음속으로 여기라고 말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우리의 마음은 항상 과거나 미래를 떠돌아다닙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후회하고 내일 일어날 일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호흡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만 일어납니다. 과거의 호흡도 미래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 있습니다. 호흡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순간에는 대부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은 몸과 마음을 잇는 다리다. 호흡에 머물면 평화가 온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얼마나 오래 호흡을 바라봐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의 호흡만이라도 온전히 알아차린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단 한 번의 호흡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우리는 하루에 약 23,000번 숨을 쉽니다. 하지만 그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자동으로 숨을 쉬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한 번씩 의식적으로 호흡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3번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며 그것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점심 식사 후에 3번 조용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3번 하루를 정리하며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그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흘러가는 생각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호흡을 바라보다 보면 온갖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저녁에 뭘 먹지?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아까 그 사람이 한 말이 기분 나빴어. 손주가 시험을 잘 봤을까?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생각을 붙잡지 않으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마음은 하늘과 같고 생각은 구름과 같다.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그저 바라보면 하늘은 언제나 맑다. 하지만 구름을 붙잡으려 하면 하늘이 흐려진다. 생각이 떠오르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생각이 왔구나.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생각과 싸우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고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냥 알아차리고 흘려보내십시오. 강물에 나무잎이 떠내려가는 것을 바라보듯이 생각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자동으로 그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다가 한참 뒤에 아, 내가 지금 생각에 빠져 있었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괜찮습니다. 깨달은 그 순간이 바로 수행입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몇 번이고 몇백 번이고 돌아오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넘어진 채로 누워있는 것이 문제다.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라. 그것이 수행이다. 한 노인이 명상을 배우러 왔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스님, 안 됩니다. 저는 명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앉아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집중이 안 돼요.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을 알아차렸습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끊임없이 생각이 떠올라서 괴로웠어요. 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알아차린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생각을 없애는 것이 명상이 아닙니다.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명상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바라보고 생각을 놓아주는 시간을 가진 후에는 잠시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편안히 앉아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가르침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마음을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불평으로 가득한 마음은 무겁지만 감사로 가득한 마음은 가볍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복의 근원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한 노인이 매일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그는 걸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걸을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새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해를 볼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바람을 느낄 수 있어서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매일 똑같은 길을 걷는데 지루하지 않으세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매일 같은 길이지만 매일 다른 감사가 있습니다. 어제는 꽃을 보고 감사했고 오늘은 구름을 보며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무엇에 감사할지 기대됩니다. 이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같은 상황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축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세 가지 수행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호흡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둘째, 생각이 떠오르면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십시오. 셋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이것을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마음이 조금씩 비워집니다. 그리고 비워진 자리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은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다만 꾸준한 연습이 필요할 뿐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에 딱 5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바라보고 생각을 놓아주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마음이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온 마음이 갑자기 고요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신경 쓰였던 일들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고 화가 났던 일들도 금방 잊어지고 걱정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비움의 수행이 주는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시며 어느 마을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부자가 화려한 마차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마차는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하인들이 수십 명 따라다녔습니다. 그 부자는 부처님을 보고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수행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나. 한 벌의 낡은 옷만 입고 바로 하나만 들고 다니다니 참 불쌍하다. 그날 밤 그 부자는 도둑을 맞았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잃었고 충격을 받아 병이 들었습니다. 밤낮으로 재산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재산도 도둑 맞으면 어떡하지? 집에 더 많은 경비를 세워야 하나? 재산을 어디에 숨겨야 하나? 반면 부처님께서는 그날 밤도 나무 아래에서 편안히 주무셨습니다. 잃을 것이 없으니 걱정도 없었고 지킬 것이 없으니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자다. 우리는 평생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모으고 더 큰 것을 소유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이 가질수록 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한다. 하지만 지족하는 마음은 언제나 풍요롭다. 지족,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한 농부가 작은 논 한 마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웃 농부는 10마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웃이 더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농부는 매일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한 마지기로도 우리 가족이 먹고 살기에 충분하다. 감사합니다. 그는 농사를 지으며 노래를 불렀고 저녁이면 가족과 함께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밤에는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반면 이웃 농부는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100마지기를 가졌는데 나는 겨우 10마지기밖에 없다. 그는 더 많은 땅을 사기 위해 밤낮으로 걱정했고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마음은
딴 데 가 있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한 현자가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두 농부를 만났습니다. 현자는 말했습니다. 한 마지기를 가진 그대는 진정한 부자이고 10마지기를 가진 그대는 가난뱅이로다. 이웃 농부가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내가 왜 가난뱅이란 말입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10배나 많이 가졌습니다. 현자가 대답했습니다. 부자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만족하는 사람이다. 한마지기로 만족하는 그대 이웃은 부자이지만 10마지기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대는 가난한 것이다. 그대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니 마음이 가난하다. 부처님께서도 똑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지족상락, 만족할 줄 알면 항상 즐겁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건강한 몸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도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고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가족이 있습니다. 비록 자주 만나지 못하고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을 때도 있지만 세상에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지붕 아래에 잠잘 곳이 있습니다.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비바람을 피할 수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을 세지 말고 감사한 것을 세어라. 그러면 그대는 이미 부자다. 한 노인이 절에 찾아와서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네, 쉬고 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누군가 그대에게 10억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대신 평생 숨을 쉬지 못하게 한다면 그 거래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노인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숨을 쉬지 못하면 죽는데요. 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는 이미 10억 원보다 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는 걸을 수 있습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네, 걸을 수 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누군가 그대에게 5억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대신 평생 걸을 수 없게 한다면 그 거래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15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은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해서입니다. 노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평생 없는 것만 보며 살았습니다. 가진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으로 사는 사람은 부자가 되어도
가난하고 감사로 사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 감사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밥을 먹을 때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걸을 때 감사합니다.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어서. 가족을 볼 때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어서. 잠들기 전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내서. 그렇게 감사를 세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얼마나 부자인지 알게 됩니다. 한 할머니가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 자식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늘 보릿고개를 넘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항상 웃으셨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힘드실 텐데 어떻게 늘 웃으세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부자란다. 오늘도 밥을 먹었고 자식들이 건강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잖니. 이것이 부자가 아니고 뭐겠니? 그 할머니는 90세까지 사셨습니다. 돌아가시는 날까지 웃으셨다고 합니다. 장례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지만 우리 중 누구보다 행복하게 사셨어. 이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가진 것을 세는 사람과 없는 것을 세는 사람이다. 가진 것을 세는 사람은 항상 부자이고 없는 것을 세는 사람은 항상 가난하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오늘 하루 가진 것을 세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하나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 시대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고 책임이 있고 살아가야 할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소유의 정신은 어디에서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순하게 사십시오. 현대인의 삶은 너무 복잡합니다. 온갖 물건들로 집이 가득하고, 온갖 일정들로 달력이 가득하고, 온갖 정보들로 머리가 가득합니다. 이제는 비울 때입니다. 집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정리하십시오.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기부하거나 버리십시오. 처음에는 아까울 것입니다. 비싸게 샀는데 언젠가 쓸 수도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물건이 적어지면 관리할 것도 줄어들고 정리할 시간도 줄어들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한 할머니가 이사를 준비하며 짐을 정리했습니다. 5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을 꺼내보니 대부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것들을 모아뒀을까? 그녀는 하나씩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까웠지만 점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것은 정말 필요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옷 몇 벌, 그릇 몇 개, 책 몇 권.
그녀는 새 집으로 이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살 것 같아. 물건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물건을 쓰는 삶을 살 거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함 속에 진정한 풍요가 있다. 둘째, 관계를 소중히 하십시오. 무소유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피곤해합니다. 명절 때마다 만나야 하는 친척들, 의무적인 모임들, 부담스러운 약속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넓고 얕은 관계보다 좁고 깊은 관계가 낫다. 이제는 관계도 정리할 때입니다. 의무감으로 만나는 사람들, 만나면 피곤한 사람들,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들, 그것들을 정리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시간을 쓰십시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명함이 많은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함의 개수가 아니라 진심으로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의 수라는 것을요. 진정한 친구 한 명이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큰 저택보다 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법과 함께하는 것은 수행의 전부다. 지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의 진정한 벗입니까?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십시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시간을 아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귀한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의미 없는 걱정에, 소모적인 다툼에, 보지 않아도 될 뉴스에, 하지 않아도 될 일에 시간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은 생명이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생명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제는 시간도 선택해야 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정말 가고 싶은 곳. 그것에만 시간을 쓰십시오. 한 할아버지는 80세가 되던 해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을 배우세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20년 전에도 사람들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60살에 무슨 새로운 걸 시작하냐고요. 그때 시작했더라면 지금 20년 차 화가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10년 후면 90세가 됩니다. 그때 10년 차 화가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냥 90세 노인이 되어 있거나 저는 10년 차 화가를 선택합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만이 우리의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넷째, 내면을 채우십시오. 우리는 평생 외부의 것들로 채우려 했습니다. 물질로, 명예로,
인정으로.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보물을 다 가져도 평화로운 마음 하나만 못하다. 내면을 채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조용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점심 식사 후 5분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어 보십시오. 저녁에 잠들기 전 5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단 15분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15분을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지혜롭다. 마지막으로 나누며 사십시오. 무소유는 인색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눔입니다. 가진 것을 움켜쥐지 않고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 나눔은 꼭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필요한 사람에게 건네는 작은 도움. 이것도 나눔입니다. 한 할머니가 매일 아침 동네를 산책하며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청소부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동네에서 살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웃들의 친절도, 평화로운 환경도. 이제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주고 싶습니다. 진정한 나눔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가진 사람이 기꺼이 나눌 때 그 공덕은 부자의 큰 보시보다 크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나눌 수 있습니까?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시간, 관심, 경청, 위로. 이 모든 것이 나눔입니다. 무소유의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살고, 진실한 관계를 맺고, 시간을 소중히 하고, 내면을 채우고, 기꺼이 나누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무소유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무소유의 의미를 배우고 집착의 괴로움을 들여다보고 비움의 자유를 느껴보았습니다. 이제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비워진 마음이 곧 자유라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평생을 이 진리를 전하며 사셨습니다. 그분은 왕궁의 모든 것을 버렸지만 그 어떤 왕보다 자유로웠습니다. 한 벌의 옷만 입었지만 그 어떤 부자보다 풍요로웠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잃을 것이 없으니 두려움도 없었고, 지킬 것이 없으니 불안함도 없었고, 채워야 할 것이 없으니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기도 하다. 가난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부유하다는 것은 무한한 자유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부처님처럼 모든 것을 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처럼 집착을 놓을 수는 있습니다. 가져도 좋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것. 사랑해도 좋지만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 계획해도 좋지만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무소유입니다. 잠시 편안한 자세로 앉아 보십시오. 눈을 감아도 좋고 부드럽게 뜬 채로 계셔도 좋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속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무소유의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있습니다. 숨이 있고 생명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근심이 많고 소유가 적을수록 근심이 적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자는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다. 집착을 놓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면 평화가 온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놓아 보십시오. 오늘은 오래된 물건 하나를 놓고 내일은 쓸데없는 걱정 하나를 놓고 모레는 누군가에 대한 원망을 놓으십시오. 그렇게 하나씩 놓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도 집착하지 말라. 나의 가르침에도 집착하지 말라.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한 것이다. 강을 건넌 후에는 뗏목도 놓아야 한다. 이 얼마나 자유로운 가르침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조차도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필요할 때 배우고 실천하고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면 가르침조차도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여정이 끝나갑니다. 하지만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여정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은 것과 같다. 오늘 배운 것을 내일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한꺼번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하십시오. 어떤 날은 잘 될 것이고 어떤 날은 잘 안 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 한 걸음을 떼어 보십시오. 작은 것 하나를 놓아 보십시오. 그것이 무소유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비워진 마음이 곧 깨달음이다. 집착 없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소유하지 않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진다. 이제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고요 속에서, 평화 속에서, 자유 속에서, 비워진 마음으로, 가벼운 걸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이 순간에 머물러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유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